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를 또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발전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상할당한 가족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16장 16장의 두 번째 부분 성교도들의 아메리카 이주에 관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정봉욱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시에 그들의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과 동행할 수 없었던 존 로빈슨은 그 망명자들과 고별하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미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만큼 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실 때 여러분은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내 준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계시해 주실 더욱 많은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추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게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계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고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극히 최근에 비그리스도교적 암흑 가운데서 나왔을 뿐이므로 아주 완전한 지식이 한꺼번에 주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례자들을 고무시켜 긴 여행의 위험을 용감하게 뚫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황량한 들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을 견뎌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메리카의 해변에 큰 바다에 기초를 세우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종교 자유의 위대한 원칙을 아직껏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들여서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나누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17세기에 제일 가는 사상가들과 도덕가들 중에서까지도 신약 성경에서 나온 위대한 원칙, 곧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신앙을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 이단을 정죄하여 처벌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탁하셨다는 교리는 가장 깊이 뿌리를 박은 법왕교의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로마교의 신조를 부인하면서도 로마교의 비관용적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의 법왕교의 지배 아래 전 그리스도교에 퍼져있던 짙은 흑암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매사추세츠만의 식민지에 살던 한 유명한 목사는 이설에 대한 관용은 이 세상을 반그리스도교적으로 만들었고 이단을 징벌하는 일은 교회에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교인들만이 세상 정부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이주민들에 의하여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왕교의 똑같은 사상이 그러니까 자기들만 옳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던 것처럼 그 똑같은 사상이 이 개신교 그 미국으로 간 청교도를 주장하는 청교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일종의 국교회가 형성되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교직자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기부가 강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에게는 이단을 박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똑같은 그들의 사상이 우리는 옳고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이단 박멸이라는 그런 사상이 똑같이 신교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피해간 청교도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권이 교회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오래지 아니하여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신교자유의 투사 로저 윌리엄스. 최초의 식민지가 개척된 지 11년 후에 로저 윌리엄스가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초기의 순례자들처럼 그도 역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당시에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지만은 신조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자유는 각 사람에게 속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예. 종교 자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뭐예요?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하고 맞바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억지로 너 나 믿어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손을 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제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돌아와라.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걸 원치 않는다. 제발 돌이켜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그 선택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생명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들이 죽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인정해서,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 화장을 시켜주는 거죠. 화장법으로서 유황불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화장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천주교회의 오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불이 있어서 그냥 유황불로 죽지 않고 영원토록 탄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는 열렬한 진리의 탐구자로서 로빈슨처럼 성경에 있는 빛이 이미 다 제공되어 그 이상 더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는 그러니까 아까 먼저 얘기했던 존 로빈슨하고 똑같이 윌리엄스는 근세의 그리스도 교육이 양심의 자유, 곧 누구든지 법률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신주에 기초하여 민권 정치를 확립시킨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범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국가 행정자의 의무이긴 하지만 양심은 결코 지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일반 민중이나 장관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일은 결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라고 하면 그것은 월권이요.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만일 장관이 그와 같은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 마치 영국에서 어떤 국왕이나 여왕이 한 것처럼, 그리고 로마교에서 어떤 법왕이나 의회가 한 것과 같이 오늘 한 가지 주장이나 신조를 세웠다가 내일 다른 주장으로 바뀌게 되어 결국 신조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국교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나 투옥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즈는 이러한 법률을 부인하였습니다. 영국 법전의 최악의 법령은 교회에 출석하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같지 아니한 신주를 가진 자들을 연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람의 생득권을 공공연하게 유린하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과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자들을 공중예배에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위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요하거나 교회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그는 부언하였습니다. 반대자들은 그의 주장에 놀라서 무엇이라고? 일하는 자가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그렇다. 그러나 그 삭은 일 시킨 자에게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충실하고 특이한 재능을 갖춘 목사로서 품성이 고결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정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권세를 단호히 거부하는 일과 신교 자유에 대한 위정자의 요구에 항거하는 일만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 이 윌리엄즈는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주의 주장은 국가의 정치와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온 식민지들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추운 겨울에 눈보라 속에서 인적도 없는 살림 속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으로 피해갔는데 그 신앙의 자유를 외친 윌리엄스 목사가 추방당해서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약 14주 동안 혹독한 추위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는데 나에게는 먹을 것도 잘 것도 없었다. 그러나 거친 들에서는 까마귀가 나에게 양식을 주었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공개하였던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즈에게 까마귀를 보낸 것입니다. 이따금 속이 빈 나무가 나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길 없는 살림 속에 눈을 헤치고 다니면서 괴로운 투쟁을 계속하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디어 어떤 인디언의 부락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곳은 그가 일찍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수고하는 중에 그들의 사랑과 신임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여기저기 어디죠? 수개월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닌 끝에 그는 마침내 네러건세트만에 도착하여 거기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근세의 신앙자유의 권리를 철저하게 승인하는 최초의 주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로저 윌리엄즈의 식민지의 근본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양심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주 로드 아일랜드는 박해로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차츰 사람의 수가 증가되어 번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기본 원칙 곧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마침내 북미,
공화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로저 윌리엄스와 또 이렇게 개혁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 의하여 그 미국의 미국 북미 공화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종교 자유를 정치와 종교 자유를 이렇게 채택하도록 이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명 깊은 것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 집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네, 네. 그 종교의 힘은 참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28개 교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란 교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계속 주시는데 여기 아까 윌리엄즈나 또 누구지 앞에? 존 로빈슨. 예? 로빈슨. 죄송합니다. 네, 로빈슨과 이 윌리엄즈가 그 뭐예요? 그 빛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왜냐면은 이렇게 교리를 정형화 딱 시키면은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추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그런 교리를 세워 갖고 누구나 새로운 빛을 성경에 입각한 새 빛을 받아들여서 제시했을 때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그것이 맞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교리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기독교를 믿고 싶어도 인디언을 학살한 그 미국의 기병대의 정의가 바로 옳은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한 그 천주교가 페루의 잉카 마야 문명을 그 깨뜨리고 태운 것, 그게 그 말살한 것, 그 사람들을 학살한 것 이런 것을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인류학적으로 기독교사가 전혀 이제 아름답게 조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는 과연 불교나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카테고리로 그냥 그저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되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을 제가 늦게 믿었거든요. 근데 재림교회에서 와서 확실하게 그에 대한 대답을 준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음, 예, 최초의 그 살인자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가인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의 일생 동안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길 기다렸다는 주님의 사랑을 일반 기독교에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청교도, 저희들은 청교도라 그러면 종교 개혁을 피해서 나온 거룩한 이들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였고 많은 오류를 범했던 그런 이제 믿음의 불안정한 그 부분을 갖고 있음을 일반 개신교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종교개혁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재림교회에게 그 바톤을 이어받고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의 그런 잘못된 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희망을 잃고 잘못 믿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있고 애초에 기독교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림교회야말로 진짜 새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나타내는 믿지 않는 자들,
또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이런 대쟁투 같은 이런 양서를 통해서 많은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경 집사님. 예. 저도 이어서 참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받은 게 특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강요당해서 안 하면 죽고 억울하게 자기가 선택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조영수 장로님 집사님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생명을 찾아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어르신. 예, 저는요, 개신교 감리교 신자 때, 예, 그때 그, 각 시대에 대해 쟁투라고 하는 책을 교양서로 꺼내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끝까지 읽었는데 흥미 있게 그냥 보고 말았어요. 예, 그러고서 작년에 1922년, 그거는 1960년대 건데, 읽은 거는 22년에 뭐를 했냐면 개신교에서 발행하는 교회사, 교회사를 완독을 어느 건진 몰라도 완독을 하고 나서 가톨릭 교회 교회사를 읽어야겠다 생각할 즈음에 저기를 만난 거죠. 저 교회를 만난 거죠. 지금 교회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이 정말 그 역사에,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사를 읽으려고 막 시작하는 즈음에 이 창동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아멘. 요즘 재미있게 참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이 거의 끝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내가 창동교회에 다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아멘. 해봤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까지 아멘. 함께 동행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네, 윤 어, 장로님. 예, 오늘 전 말씀 가운데 그 루터교도도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했다 하고요. 칼빈파 장로교 역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루터나 칼빈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발견한 빛 이상의 것을 받고자 갈망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양심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배할 자유를 가졌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신앙을 이제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제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늘 발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진리를 계속해서 또 찾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계속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보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루터교는요. 그들의 그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아예 인제 그 루터교의 수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다시 그 천주교로 돌아가겠다." 해 갖고서 천주교와 연합했습니다. 칼뱅파의 그 칼빈의 뜻을 따르는 장로교는 지금 많은 장로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래요. 이 한국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충성파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장로교에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간 심리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그래서 감리교도 어 그 이 장로교나 천주교에서 좀 더 나갔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각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새롭게 뭐라 해야 되나 발견한 진리들을 그게 성경하고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각 교파들은 자기 교파의 교리들을 갖다가 교리들만 고집하고 다른 거는 이렇게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계속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요, 예. 저는 이번에 이 대정청소에서 많이 느꼈는데 법안교는 처음서부터 이단 박멸이라 해서 그렇게 죽이고 없애려고 불을 켜고 있고 지금도 상대는 글로 통해 가지고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 게 그 법안이 그렇게 처음부터 루터와 그게 됐는가? 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이래요? 법안교가 왜 예, 성경에요. 예, 그게 작은 뿔로 법안교가 나오잖아요. 예, 다니엘서에. 그런데 예, 그 다니엘서의 법황에 의하여 1260년 동안 한때 후때 반때 동안 이 핍박받을 것이 예언돼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예, 근데 이 원래 카톨릭이 시작된 것은 로만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 보편적인 종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천주교가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본 로마에 있었던 기본 종교의 이름만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종교 가운데 여러 신이 있는데 신의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누렸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 존경을 받고 모든 부패하면서 그 자기들이 다 누리려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 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잘못된 뜻이 드러날까 봐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금지령을 내린 거죠. 못 읽도록. 그리고 계속 교회 법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하나하나 밝히려고 하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의 선택권은 정말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군요. 우리가 그거는 선택할 예. 자유권. 성경에서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제 사단은 억압을 좋아하잖아요. 억압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협박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그러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판단 기준이 돼서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정죄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모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고요. 자꾸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저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멘.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진리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정죄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혹시 다를 때에, 나와 다를 때에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혹시 그들이 또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살펴서 정말 진리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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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중보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